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 인사는요, 헬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네. 헬로라는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그 헬로의 영어의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올레.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올레. 한국에 통신이 회사가 있죠. KT라고 하는 통신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내건 브랜드 이름이 올레입니다. 그 원래 이 스페인어로 좋다라는 뜻을 가진 올레, OLE입니다. 그런데 그 음역을 따서 영어 헬로를 거꾸로 해서 OLLEH, 올레. 이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KT 통신사의 브랜드 네임이에요. 올레.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그 막 응원하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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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오늘 이거 하려고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얼마나 떨면서 연습했는데. 그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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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이게 좋다 그런 뜻이죠. 감탄사입니다. 그 유튜브에요, KT 통신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낸 그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너무 인상에 깊게 남았어요. 이 올레 브랜드를 이제 광고하려고 어떤 광고를 내보냈냐면요, 한 나무꾼이 이제 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 나무가 탁 쓰러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우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그 나무에 깔려서 잡히니까 그때 올레 그러는 거더라고요. 또 이 나무꾼이 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산신령 같은 사람이 그 빠진 도끼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뭐라고 하냐면 와우 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와요. 연못에서 미녀 삼총사가 금도끼를 딱 들고 나오니까 올레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숲에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한 소년이 이제 보물찾기 종이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와우. 그런데 그 보물찾기 종이를 찾다가 산삼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게요? 올레. 그러니까 이 브랜드 네임인데 광고에 참 인상이 깊게 남는 아주 잘 만든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올레, 최고를 지향하는 이 감탄, 그죠? 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 이것을 이제 올레라고 하는 스페인어를 음역을 빌려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헬로 인사했는데 별로였어요,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올레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올레 그렇게 한번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감탄사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감탄사. 표정과 손짓과 목소리를 다해서 다시 한번 올레. 할렐루야. 말씀 전하다가 아멘 할 자리에서 올레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감동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심령에 이 감탄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한참 되긴 했지만 이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우리 회사의 경영의 원칙은 고객 만족이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고객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덧붙었죠. 요즘에는 고객 졸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졸도시켜야 된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졸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겼고 남쪽 유다도 나라를 빼앗겼어요. 몇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70년 동안. 그런데 역대하를 보니까요, 그 70년이라는 기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포로되게 하는 것을 30년 내지는 50년 이게 아니고 왜 70년을 삼았는가,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요,
역대하 이 3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49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농사를 짓고 사는 땅에 6년을 농사를 지면 1년 동안 휴경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 땅을 쉬도록. 그래야 더 생산성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땅을 갈아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수확하지만 6년을 썼던 땅은 1년 동안 쉬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당장 심어서 거두어서 사는 것. 하나님의 규례가 있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 좋은 결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역대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거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포로로 하겠는가? 490년을 7년씩 쪼개게 되면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쪼개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쉬어야 됐던, 그들이 휴경해야 됐던 그 연수를 합하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때가 다 차면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을요 이미 예레미야에게 줬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70년 그것으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70년이 되게 되면, 그 연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스라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 정치에 변동이 생겨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이 바사가 이 메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요 페르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바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사에게 넘어갔고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 원년 1년 되었을 때 이제 이 정권을 잡고 세계를 평정한 뒤에 이제 그 왕이 된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내요. 어떤 칙령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그런 칙령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때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도로 내주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 페르시아 주변에 함께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붙잡혀 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붙잡혀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왕 때에 붙잡혀 갔어요. 세 차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와요. 첫 번째 귀환이라고 이야기하죠. 1차 귀환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발표해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4만 9천 명가량이요 1차로 귀환을 해요. 이 귀환하는 목적은 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바로 성전을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머뭇거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돼요.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16년이 넘도록 이곳에 돌아와서 너희 집들은 잘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뭐냐? 짓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케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결국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주전 458년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내용이 없는 거지요. 성전은 지었지만 예배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보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이 차근차근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 율법과 말씀과 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이 이게 가끔 한 번씩 와서 괴롭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주도로 해서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하는 일이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외부의 공격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성벽을 쌓아서 방어하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3차 귀환, 느헤미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통해서 그 성벽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혔다가 돌아오는 귀환하는 1차, 2차, 3차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 두 번째는 율법 재건,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의 순서로 이어져. 역사상 70년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뒤에 다시 그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역사, 세계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겠나라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잠시 고통을 받게 하고 다시금 우상으로부터 이 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서 잠시 70년이라는 시간을 내어놓지만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죠. 그 방법 중에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약속된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때로는 핍박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편협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 쓰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바사의 지금 고레스 왕이 그겁니다. 고레스는요, 이제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어떤 정책을 써요? 그 민족, 소수 민족들, 나라들의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 이것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족들이, 저 민족들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섭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정치적인 성향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왜요? 1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셨던 말씀이에요.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스라엘을 섭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셔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냐, 명령과 칙령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커 보여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먼저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고레스는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포를 하죠. 하나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전에 빼앗아 왔던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두 가지의 이 선한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에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이 고레스가 적은 인원도 아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까? 돌려보내는 것도 귀한 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같이 더해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것이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게 된 이 위치에 선 것,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메시지를 나에게 줬다. 이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믿지 않던 고레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분명히 그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역사, 당신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또 이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정치적인 권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불신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때는 피켓을 두고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가 한숨을 쉬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먼저 앞서야 될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요,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주 하진 않지만 생각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죠?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북한에 있는 김동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중동의 극단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살인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저들, 단순히 무섭고 두렵다, 끔찍하다라는 느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록 저렇게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저들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어졌을 때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원래 상태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부담으로만 계속해서 지내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있죠.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요, 노력을 해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좀 감동을 주려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하지만 그 관계 노력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만 그래요? 아니죠. 내 마음, 용서되지 않는 마음, 가시처럼 찔려서 아프고 상처가 돼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내 마음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다라는 말,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을 움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푸니우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푸니우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의식, 무의식 이 자체를 다 바꾸어 놓는,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행동과 말로 감동을 주려는 것과 하나님의 푸니우마 영이 임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와
누군가에게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삶을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하나님이 가지셨던 방법, 푸니우마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때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일이 불신자에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우리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지치는 경우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잘 되라고 전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든지 모르죠. 그때 우리가 전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저 영혼에 심령에 감동을 주옵소서. 저 영혼에 내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내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좀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음식도 싸다 주고 친절도 베풀지만 그 친절이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드넓은 미국, 이 넓은 땅에 살아가는데 왜 답답해요? 확 트여 있는데 답답하죠?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멍해질 때가 있죠. 어디로 뛰쳐가고 싶은, 얼마든지 뛰쳐갈 수 있는 넓은 세상이 있는데 마음이 뭐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일, 어려운 모든 일도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너희들을 보내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었죠.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으로부터 발전된 성전, 이곳에서 내가 임하겠다, 이곳에서 내 백성을 만나겠다, 이곳에서 너희의 얽매이는 것을 풀어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 은혜를요 지정하신 성전에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순서가 있죠. 근데 어떤 일의 순서를 넘어서게 되면, 순서를 잘못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한참 일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머리를 두드리죠. 아유, 멍청한 거, 내가 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죠. 왜? 그게 시작의 출발점은 아니었는데 잘못된 출발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재건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 같지만 예배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별명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일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부딪힌 일들을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그 내용에 푹 빠져서 들어가지 말고, 그 내용에 푹 들었다가 한참 시간을 낭비한 뒤에, 에너지를 소비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잘하고 싶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 앞에 굴복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작은 일, 사소한 일 같지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고,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이 되어서 예배로 마쳐지는, 그래서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찬 이러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회복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뒷걸음질질 하죠.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의욕이 사라지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의욕이 상실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향이 뭐죠?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이 오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차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그러면요, 여기 제일 앞줄 다 비어있네요. 앞줄 비어있어요. 교회 성전 안에 어떤 의자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그런,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뭐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유명한 배우가 왔으면 여러분 뒤에 앉을 거예요? 앞에 앉을 거예요? 저는 시대가 배용준 시대니까 배용준이 오늘 여기 와서 서 있으면 여러분 권사님들 앞에 앉을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다 속이 있어서 웃으시면서. 우리가 극장에 아니면 오페라, 뮤지컬 보러 갈 때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비싼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뭐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감동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똑같아요. 눈앞에 있는 산은 똑같아요. 벽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각,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되고, 힘들 때만 그런가? 아니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꿈을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게 먼 산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막한 소원, 소망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 꿈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복귀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먼저는 고레스를 통해서 촉구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1절과 3절에서도 봤지만 계속해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냐, 명령 칙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했지만 이때 이 고레스의 촉구와 이 칙령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이 말씀, 이 감동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4만 9천 명 가량이에요. 성경은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자가 자기가 이제 여기 이 바벨론에 와서 페르시아를 살 동안에요, 70년 살 동안에 벌써 2세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록 포로자로 왔지만 이미 삶의 정착지가 페르시아 아니에요? 바벨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전쟁에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기반을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쉽지 않은 경제적 결단이 필요했죠. 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정치적 변동이 있을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고레스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하는 이 고생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헌신에 대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4만 9천 명가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간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헌신에 대한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만유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한순간에 쓸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런 파워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죠?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내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명령과 요구에 따르도록 항상 하나님의 방법, 원칙은 그래요. 지금 여기도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을 했지만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헌신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헌금의 원리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기쁜 마음에서 자원해서 할 것이지 인색하거나 너무 짜게 굴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쓰시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에서 여기서 살던 집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살던 삶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게 마음으로 확연하게 자기의 사명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일로 느껴진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헌신의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선포하죠. 하지만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협력하고 도와서 같이 하지만 그런 일이 선포되어졌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동을 받죠? 내가 저 일에 나서야 되겠구나. 내가 저 일에 수고가, 나의 땀 흘림이
나의 손과 발이 필요로 하는구나. 세상에서는요, 돈을 받고도 안 할 일을 교회에서는 해요. 왜 그렇죠? 그 내 어떤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헌신의 감동 때문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에 참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젊은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자칫 인간적인 칭찬이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별로 잘 못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섬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감동 없이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헌신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전을 가꾸는 일, 잔디 깎는 일, 또 남이 알게 모르게 와서 이것저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사람을 대접하는 일부터 모든 일에 있어. 저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같으면 못할 일인데 저런 수고와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속에 헌신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제는요, 권사님들께서 저녁 늦게까지 떡을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 생신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무슨 행사 있나 생각해봐도 그게 없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걸 오늘 판다고 그래요. 그 떡을 어제 판다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이 모이셔가지고 어제 들어보니까 10시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정식으로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들은 건데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시설 보수를 했잖아요. 시설을 보수를 했지만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손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당 또 현관 이렇게 잘 우리가 꾸며놨지만 화장실이 다음 차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인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무시하고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은 우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여선교회에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어서 교회에 보탬이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아마 어제 떡을 이렇게 만드셔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판매하려고 한 모양. 근데 제가 걱정이 돼요. 어제 떡을 하는 양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쌀가루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동받았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갑자기 확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팔까? 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바자회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지만 어떤 때는요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사고 싶지 않은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강매 아닌 강매가 될 때가 있어요. 맡겨주는데 안 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그 교회도 떡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어떤 떡이냐면 무지개떡. 근데 이 젊은 청년에게 어느 권사님이 다가가가지고 청년 떡 좀 교회에서 판매하는 떡을 사라고 했더니 안 사고 싶은데 이 사라고 하니까 딱 보면서 저는요 무지개떡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야 저는 좋아해요. 근데 떡을 보니까 4가지 색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하도 핑계댈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끝까지 그 떡을 팔았대잖아요. 어떻게? 이 젊은 청년 요새 세상을 모르는구만. 요새 지구 온난화가 돼서 무지개도 실종된 색깔이 많아. 세상을 모르는 청년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그 떡을 샀대.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편치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우리가 저도 그래요. 너무 잦은 이런 바자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자주 하는 것 아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동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고 기쁨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또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된다면 거기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권사님들을 보면서 광고 때 말 못할 이야기를 설교 때 해야 되는 이 책임감이 또 생겨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석봉 이야기예요. 한석봉이 훌륭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대요. 떡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너 종이와 붓을 가지고 와라, 나는 불을 꺼놓고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써라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눈이 안 좋았대요. 근데 그 등잔불을 꺼놓고 떡을 써니 이 떡이 고르게 잘라졌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인이라 하더라도 눈이 안 좋죠. 불이 없는 곳에서 떡을 자르니 떡이 아주 고르게 잘라지지 않은 거예요. 한석봉이 이걸 안 거예요. 어머니가 눈이 나쁘다라는 사실, 불이 어두운 곳에서 떡을 자르면 분명히 그냥 엉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걱정을 해서 불을 껐고 너는 글을 써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떡을 써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불을 켜놓고 자기가 썬 떡을 딱 보면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책망한 게 원래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엉망으로 잘려진 떡을 얼른 집어 삼킨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떡을, 어머니가 고르게 자르지 못한 떡을 먹느니라고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불을 켜봤더니 한석봉의 붓글씨는 엉망이고 어머니가 자른 떡은 다 고른 떡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설은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제가 주장하는 설이니까. 그래서 이거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유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법적 소송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한석봉은 떡을 많이 먹어서 훌륭하게 됐다. 죄송합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안 믿어주시죠? 오늘만 믿어주세요. 내일부터 안 믿어도 돼요. 오늘만 그 한석봉의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잠깐 웃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해 백성들이요, 기쁨으로 나아가 자원하며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감동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밖에 환경이 바뀌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세요?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또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았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